오늘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0일째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고, 그리고 그 성령의 내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성령의 내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 성령의 내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령님이 세워나가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교회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정신으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세우셨으니까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어떤 인간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서 만드는 어떠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라 어떤 클럽 활동으로 모여있는 그런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이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일들은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을 등한시하고 뒤로 하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다른 일들에 마음을 먼저 쓰는 것은 교회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위험한 모습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임 이 에클레시아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더 의미 있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의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길을 기뻐하고 너가 걸어가는 그 일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였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의 음성이 예수님의 삶에 또 한 번 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한 번 울리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이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지 잘 모르지만 독특하게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부르는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났더라. 그리고 아주 새하얗게 빛났더라 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광채와 새하얀 빛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환상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 두 명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순간에 겁에 질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가 아니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의 일이 없겠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오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라비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막을 짓자는 베드로의 제안이었는데 그런데 그의 제안이 어떤 심사숙고한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베드로의 입에서 엉겹결에 나온 말이었다라고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그 구름이 덮습니다. 그리고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었던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음성은 예수님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들었던 하늘의 두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음성은 하필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또 한 번 들려야 했는가? 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의 시점에 서 계셨기에 이 음성은 또 예수님에게 들려야 했는가라는 의미죠. 이 물음에 답하려면 우리는 이야기가 어떠한 문맥에서 소개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장차 큰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세 번에 거쳐서 미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 바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분명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거라고 하는 첫 번째 예고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삶에서 어떠한 지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이 고난이 예수님의 삶 앞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셔야만 하는 삶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지점에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 순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앞에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 그 길로 무조건 걸어가시는, 어떤 기계적으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의 이 경계선상에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 길로 나아가시는데, 그 길의 최후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명은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나의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성격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아셨습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이런 가정은 너무나 불필요한데,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 땅에서 펼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펼치셨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종국에는 십자가의 길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펼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그 성격이,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또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성격 자체가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정신을 그 시대의 힘은 로마의 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둘을 합쳐놓은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로마의 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힘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의 그 운동의 역사를 어떻게 했더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받게 된 고난이 누구에 의해서 실현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때가 되면 죽게 될 운명으로 태어났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보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펼치시니까.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길로 걸어가시면 다시 말해서 공생의 처음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일으키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그 시대의 힘이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운명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운명을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걸어가는 그 길의 성격 때문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다고요?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기도의 동지들이 중요하지요. 그죠? 같이 기도하시는 식구들이 있다는 게 은혜인 거지요. 예수님도 그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놓고 예수님이 아주 정말이지 너무너무 깊이 기도하셨겠죠. 이거 간단한 기도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길에 들어서는 이 크리티컬한 이 경계선상에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깊이 기도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변호하실 만큼.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인간이 진지하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변호를 할까요? 예수님은 변호하실 수 있었고요. 깊은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일도 가능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상황에서 바로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의 음성이 또 한 번 들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음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너무나 자명하죠. 바로 그 위기의 때에 인생에 있어 가장 그 크리티컬한 그 시츄에이션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고 너의 길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겠고 이 세상의 힘은 너의 길을 절대로 받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너를 절대적으로 믿고 그러한 길을 내가 지지하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품에 안고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소리로 예수님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지요. 누가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겠어요? 예수님의 이 길을 감히 누가 이해할 것이며 누가 예수님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겠어요? 고작 해봤자 핍박 정도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소리로 예수님을 위로하고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네가 가는 그 길이, 나에게 뜻을 세우고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길이라고, 진정으로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걸어가는 너야말로 진정으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을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후반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난이 전면에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셔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 힘이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인정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아버지의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음성,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제 변화산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또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음성입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더해주는 음성이라는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믿어주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에 처음부터 걸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이제 이 후반부, 공생의 후반부에서도 더욱더 큰 확신 속에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살아있던 시절 그의 그림을 알아보고 그의 그림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전시회에 그림을 내놓아도 혹평이 돌아왔고 화가들 사이에서도 그는 이상한 사람 정도로 불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라면 늘 그를 따라다녔고 정신적 고통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테오, 아무도 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동생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테오는 형의 절망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형에게 답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빈센트, 당신의 그림은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색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을 볼 때마다 당신 안에 있는 빛을 봅니다.
동생 태호는 형의 재능을 단순히 칭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존재의 가치를 보았고 그 가치를 형에게 말로 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태호의 말은 빈센트의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했고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그의 동생 태호만은 그의 그림 속에서 생명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빈센트는 다시 빛을 들었습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아론의 침실, 감자 먹는 사람들 등등 오늘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작품들은 동생 태호의 한마디가 지켜낸 열매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센트는 태호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태호의 사랑 덕분이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빈센트의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색을, 그의 고통을, 그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태호는 형 안에 있는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빈센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의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작품들을 세상에 맡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생명을 일으키셨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용기를 일으키셨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본다 엘로이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너를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고 그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언어를 듣고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떠한 언어를 말하고 살아가는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일으키는 말인가? 누군가의 마음에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그 불씨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약하게 만드는 말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태호의 작은 한마디의 말이 빈센트를 다시 그림 앞에 세웠듯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도 그 누군가를 다시 살리는 다시 생명으로 다시 소명으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큰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고백적으로 그런 고백을 한다면
지음받은 우리의 언어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처럼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밝히는 그런 작은 빛이 되기를